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선 2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짧은 서신이지만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전개되는 복음의 진정성을, 복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이고 복된 가치가 된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시고 한 번 언약한 백성들을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도 섭리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성경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원래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땅에서 그 자녀의 특권과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진정성을 이미 1장에서 4장까지 앞부분에서 4장 11절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그 이어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생활의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복음에 근거한 생활의 원리를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6장 내용이 생활의 실제인데 성경이 얼마나 이게 치밀합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진정성을 밝히고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생활을 지금 하나님께 인도를 해 가시는데,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 먼저 생활답게 하는 내면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적 원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손발이 움직이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는 손발이 움직이는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생활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아주 이렇게 짧은 서신이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성취 사역이 이 갈라디아에서 너무도 알랄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전통이 개혁신학,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이 2000년 교회사서 혁혁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오직 성경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런 중요한 원칙들, 가장 중요한 원칙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고 있고 그걸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학을 우리는 이른바 구속사 신학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중심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 중심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우리 성경 신학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을 넘어서서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차별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전체의 안목을 주신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신학을 좁은 의미의 구원론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서고자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성령에 대해서도 좁은 의미의 성령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주신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루신다. 이것도 구원론 중심의 성령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포괄적인 메시지는 성령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가고자 하는 건데 구원론 이건 조금 신학적인 거지만 조금은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론 중심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 사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든가,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론을 이렇게 구원론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포괄적 사역을 다 설명한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언약대로 오셔서 오늘 부활절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사건은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도 오시고 인간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죠. 심지어 타락까지도 우리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성령의 성취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적용하는 그 좁은 의미의 성령론을 우리는 그것도 포함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장된 성령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 지금까지 500년 전통에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충분하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낸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의 오순절주의 운동은 이미 세계 신앙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두 번째 역사한다는 거죠. 첫 번 예수 믿은 거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힘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금식하고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 이래서 한국 교회가 이게 오순절화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런 성령론을 우리가 아니라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지금 우리가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한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이제 폭로시키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신의 산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 사건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가 뭐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들이 안 믿든 안 믿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어진 거죠.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집중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구체적인 그 진리의 정명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이 그렇게 정언을 하니까 성경이 객관적인 정인처럼 우리한테 예수님 분명히 언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했다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또 혹은 2000년 전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언제 봤냐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지금 만지고 이런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깨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본 사건은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요? 예?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불안한 거죠. 예수님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간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느냐? 우리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에 기적도 일어나고 바다가 뭐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뻔하는데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나타나서 우리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전바기를 적석해서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은 눈치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그러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깝깝해졌어요. 제자들이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럽니까? 그게 요한복음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요? 가는 게 낫다는 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봐야 있어갖고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미 예고까지 다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믿어 정말 그것이 자기 열매로 그렇게 깨달아졌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게 자기 유익에 좋은 거예요. 정말 복음서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서는 너무 재밌는 거죠. 또 김중욱 목사는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리얼하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렇게 리얼하게 폭로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죽어야 또 부활하시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뭐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입니까? 육체적입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예수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만류를 했습니까? 만류 정도가 아니고 꾸짖었다 그러죠.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영어로 rebuke. 예. 이렇게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꾸짖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를 이제 꾸짖은 거죠. 아랫사람이 아랫사람 꾸짖.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왜 죽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도 들락날락합니다. 사단이 뭐 뿔 달린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오면 벌써 사단이 들락날락한 거죠. 이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꾸짖지 않았습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죽어서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제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 같이 있어봐야 내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와 함께 있어봐야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때는 좋아하고 오빙의 기력이 적히면 어이구 예수님 좋아해도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진짜 뜻을 그 하늘의 뜻을 영원한 뜻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때 너희가 내가 전해준, 내가 가르쳐준, 내가 말씀한 그 진리의 내용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그거하고 동일한 비중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만약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진리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드러났지만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증명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해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를. 예수님 죽겠다는데 베드로는 꾸짖고 만류를 하고 그 12 제자들은 또 뭐 하고 앉았습니까? 네. 누가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앉고 어떻게 해요?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엄청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너놈들만 오른편 왼편 안 내놓은 거예요. 그 있는 그건 12놈이에요. 12 제자가 전부 권력을 탐한 거죠. 성경에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좌를 피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그런 하늘의 진리는 그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정성, 좌정성,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진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육체의 상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는 게 낫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파라 하는 말은 옆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옆에 못 있고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옆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진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사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원하고 오른편에 앉고 싶고 왼편에 앉고, 이 모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군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힘을 삼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폭로해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론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정도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포함한 하늘의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이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누가 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 성령이 오셔야 이 하늘의 진리를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는 절대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육체는 생각하는 것마다 육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내 이름이 드러나냐,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다 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뭐 인류대학 가고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된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인류대학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지어져 있다. 이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놓았기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이 이걸 파고들어오는 거죠. 계속 파고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성령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약의 모든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보고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하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만 해도 뭐 괜찮은가 봐요. 그 꼴난 미국 시민권이 그래 우리 팔자를 고치겠냐고요.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만 그때 연구하러. 뉴질랜드 시민권도 대단한가 봐요. 왜? 그 나이 들면은 연금을 주고 또 실업자는 또 실업수당도 주더라고요, 그때. 그거 얻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노후에 한 10년, 20년 사는 그 연금을 보장해주는 그 시민권도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경쟁 대단합니다. 그거 얻어내는데. 그게 이 타락한 육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하늘 보좌에 그 놀라운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과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령론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오셔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성령이 성취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 신령한 교회는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뭐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면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없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 이렇게 육체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빗금신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음행, 타락, 분쟁, 시기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 이게 이제 줄어든단 말이죠. 시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시기라는 게. 그러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간에
어느 성도님이 어느 성도보다 잘났다 못났다는 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성도님보다 뭐가 잘났다 못났다는 게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둘, 셋 키우면은 이 A라는 자녀보다 B라는 자녀가 더 가치롭다, 더 잘났다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이? 저는 하나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예. 둘 이상 키운 우리 부모님들은 A라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이게 이제 부모도 정신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A라는 아들과 B라는 아들을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A라는 아들은 A라는 아들 그 자체가 좋은 거고 사랑의 대상이니까 B는 B가 좋은 겁니다. 제가 아들 하나 키워봐서도 잘 아는 거죠. 그게 비교를 한다든가 우열을 따지는 거는 부모 생각 속에 뭐가 쑥 들어온 겁니까? 예? 사단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좋다 이렇게. 왜냐하면 큰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둘째 아들은 삼류대학 갔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게 황당하게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는 진리를 진짜로 깨달으면 그 진리의 열매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요. 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 싸움을 뭐 밖에 하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싸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좀 좋은 대학을 갔고 하나는 삼류대학 가면 부모는 삼류대학 가는 게 엄청 좋은 거 아니 잘못 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삼류대학 가는 게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가 이미 파고든 거예요. 천국 가면 인류대학, 삼류대학 있습니까? 그 사람 천국에 인류대학, 삼류대학 있습니까? 천국에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 맞죠? 틀림없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철두철미하게 세속적 기준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류대학 가면 가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삼류대학 가면 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할 일이죠. 범사에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 안 하죠, 우리? 네. 저는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인류대학 안 나왔습니까?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극복했습니다. 아하, 이게 사람 잡는 거구나, 아예. 세속주의라는 게. 인류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학 못 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라고 이 사람은 이런 형편에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긴 믿어요. 우리가 믿어도 이쪽의 생각이 아직 꽉 들어차 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거 극복하기 참 힘들었어요. 엄청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네. 그 지금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 요새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요. 아주. 네. 아주 잘 지낸다고요. 네.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틀림없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요.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거 극복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성경신학이 대단한 진리다. 그 대단한 진리면 그게 자기한테 정말 믿어져서 오늘 나오는 대로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시기. 시기할 게 뭐 있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작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이 성도님은 이 성도님도 소중하고 저 성도님은 저 성도님도 소중하고 우리 부자인 성도님은 부자인 성도님들도 소중하고 가난한 성도님은 가난한 성도님들도 소중하고 인류대학 나온 성도님은 인류대학 나온 대로 소중하고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소중하고 그런 거죠.
뭐가 그리 대단한 게 세상에 있다고.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상당히 이게 작동하는 게 이게 아직도 많이 작동을 하는 거죠. 교회 와서도 많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저렇고 저 사람 저래서 저렇다고. 진리로 정말 생각하고 우리 영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세속적인 기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뭐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언제나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쑥쑥 파고 들어와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한 번 원수 맺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원수 맺었다 하면 안 푸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수 맺었다고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요. 껍데기로라도 푼다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원수 한 맺었다 하면 끝까지 가요. 이게 3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지. 여러분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그게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달음이 되어서 진짜 원수 맺는 거, 분쟁. 이거 우리 가슴 아프고 뜨끔뜨끔한 거 아닙니까? 시기, 분내는 거 이거 전부 자기 영광 때문에 분내는 거죠. 예. 우리가 화내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화내는 것에도 따지고 들어가면 정의를 위해서 화내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란 말이죠. 자식한테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화내는 거, 아내한테 화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명분 갖다 대도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화를 잘 안 내시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집에서 화 엄청 냈어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와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나, 나를 위해서 화를 내나. 내가 따지고 물어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쁜 놈이죠. 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 안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냄과 당 짓는 거, 인간 당 잘 짓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딱 사람들을 묶어요. 엮어내요. 분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단과 투기라는 게 뭡니까? 시기라는 게. 자꾸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투기가 납니까? 자기 세계가 빈곤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자기가 든든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든 큰 집을 사든 그게 시기 나고 투기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고 잘 됐다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좋은 집을 샀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박수 쳐주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이 고달프니까, 자기 인생이 빈곤하니까, 자기는 지금 새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50평 아파트를 샀대. 그 신방 가면은 내가 눈빛으로 살피지 않습니까? 신방 가서 이렇게 보는 거지. 한 50평 집에 가면은 눈빛이 좀 약간 변해요.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큰 집에 사냐 이거죠. 큰 집에 살아서 좋은 거고 작은 집에 살면 청소 안 해서 좋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면 우리는 지금 있는 조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그만 전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지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데
내 자존심을 더 높이고 나를 실현하는 데는 뭐가 장애가 자꾸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데는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태를 그냥 우리는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여건, 이런 물질, 이런 가정, 이런 또 때로는 힘든 일, 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깨닫게 되면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은 인간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없애야 되겠다, 미움을 없애야 되겠다고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걸 자꾸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깨닫고 우리 지체들 간에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워하는 자와 함께 어려워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푸근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지나온 모든 삶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상처를 받은 걸 깨씹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내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리면 좋은 거죠. 많이 벌리면 자녀들 잘 부양하고, 많이 벌리면 연보도 좀 많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은가 봐요? 많이 벌써 우리 어려운 성도들 짐을 많이 져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도 많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리느냐 안 벌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요. 돈이 또 안 벌리게 해서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나는 또 많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내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말씀이 왔지 않습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 안 하고 타락한 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 내가 이 타락한 생각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깊이 아직 못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잘 내가 모르는 모양인데 하나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육체의 소욕에 좀 덜 끌려다니게 제발 해 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까 자꾸 시기가 나고 원수 맺은 거를 못 풀고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 뭐라도 알딸딸하게 취해야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방탕함과, 그러니까 내 방탕이라는 게 일시적인 내 쾌락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이게 잘못 해석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 범죄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시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이러면은 자기한테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자꾸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데 계속 막 분을 내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참 그 영혼이 안타깝다.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주거나, 한번 이렇게 상처받은 그 사람을 평생을 못 잊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무섭습니다. 심지어 부모한테 상처받은 것도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약한 겁니다.
자기가 좀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그렇게 한번 딱 내치면은 그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 우리한테 상처받은 걸로 생각하면은 영원히 아마 못 풀 겁니다. 저주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아 놓고 침 뱉었지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감내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모를 이렇게 감내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수모를 받아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받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날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용서하신 겁니다. 죄 없다고. 내한테 평안에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 짐 그만 지고 그 무거운 짐, 그게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 없어서 짐 지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게 성령께서 아직 덜 믿어져 가지고 또 복음이 그렇게 깊이 아직 못 깨달아져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는 시금치만 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시자만 보면은 막 이렇게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세상에 그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했겠냐고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녀가 이렇게 하면 힘든 줄도 잘 모릅니다. 문제는. 그래서 죄인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기쁨을 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게 자꾸 끌려다니니까 마음의 평안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시기가 나니까. 딴 사람 잘 되는 것만 보면 자꾸 이거 분이 난단 말이죠. 저게 뭘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지.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셨지. 남편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 이렇게 하면 가정이 그만 천국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 실존적인 이 죄악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거냐 말이죠. 이게 무슨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공급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랑과 희락, 즐거움,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 화평, 자꾸 원수 맺고 이런 걸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걸. 오래 참음, 오래 참습니다,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옆에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또 그 영혼도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체들을 우선 이해를 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지, 왜 저렇게 펄펄 뛰고 힘들어 하는지, 그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 하는 것도. 도무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저는 아내를 이해하는데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이제 별 이야기 다 하네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이해해 오는데 처음에 한 10년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추운데 왜 당신은 덥다고 하느냐.
나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날마다 강단에 전하는 사람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게. 내가 추우면 너 당신도 춥다고 그래라, 제발. 추운데 가서 자꾸 겨울에 문을 열어요. 자기는 너무 덥대요. 그 10년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병인가 봐요. 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참 더위를 잘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최근 한 10년 조금 이래, 최근에 와서는 좀 불쌍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막 힘들었구나.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얼마나 팔팔거리고 했겠어요. 요즘은 내가 많이 꺾어졌지만은, 그때만 해도 막, 펄펄거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렇게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 했구나. 그리고 요즘 이해를 하고 나니까, 요즘은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덥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주죠. 예. 당신 덥겠다고. 나는 조금 추워도 이제 참아낼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태도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 하십시다. 안 그러면 오늘 오늘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좀 곤란한 이야기까지 나올.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화평하고 희락하고 참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천국은 여러분들 가슴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작은 천국을 누리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천국이 어떤 건가를 온몸으로 이제 경험하며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며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남은 삶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